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오늘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5월 26일 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예에서 자녀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12가지 배경 가운데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이 사실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서 해방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사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말이 해방이지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세워나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12가지 배경의 영향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이웃들,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237 강대국은 사탄에게 탁 잡혀 있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인들은 모르죠. 여기에 5천종족은 노예 생활을 계속 지금 해가고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쳐다보면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할 수 없이 사는,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견디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참고 자녀들 때문에 참고 거지 애들만 뭐하면은 출가시키면은 이제 저 인간하고는 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 됩니다. 피제사 언약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나올 때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남들 바르니까 흉내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굉장히 불쌍한 인생들이죠. 축복의 현장 예배당에 있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가치, 그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을 모르는 채 종교 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참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심령들을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죠. 그래서 그것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이미 실패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사실 기록을 했고, 우리 시편도 한 거의 72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4장 4절 5절에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를 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 비밀들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 누렸습니다. 누구의 영향이? 당연히 부모님의 영향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이 길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잡은 다니엘과 그 팀이 바벨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렇죠. 어떻게 포로가,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종이 왕을 상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닥 상태에 있더라 할지라도, 모든 동서남북이 막혔더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방향을 찾고 계속 길을 찾고 힘을 계속 우리가 얻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흐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그렇죠. 간증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뭐야? 정의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흐름을. 그래서 흐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모든 사람 안에 멀집을, 흑암망대집을 딱 짓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본인은 알 턱이 없죠. 이 밝혀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귀신이 7배로 역사하고, 이게 종교 생활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생활입니다. 완전히 빈집이지, 빈집. 요새를 딱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 사단이 세워놓은 이 요새, 이 흑암망대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 이것을 대신 깨트려주는 역할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의 망대를,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역할. 그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 산업 현장, 그곳에서 지금 계속 어떤 빛의 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치열한 영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뭐 하지 않도록, 힘 빼기 위해서, 기도가 지속되지 않도록, 말씀의 흐름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힘 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나의 이 상태로. 길이 막히면 과거로 가려고 합니다. 길이 막히면 중간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함정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자, 3가지 망대를 오늘은 분명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임해 주셨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뭐 아니라 증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를 기도로 계속 누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자기를 배신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렇죠, 3번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수치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과거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복음을 놓쳐서 이 엄청난 공동체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서로 막 찌르는 삶을 살아왔는데 더 이상 속을 수 없잖아요. 찌르지 않고 뭐 품어주고, 그렇죠, 더 감싸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는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참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니까 참 처참해. 저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처참한 현장이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다 꼽아놓고, 그렇죠. 그런 그 현장들, 참 또 그 사역을 하는 간호사님들 보니까 참 직업 중에 참 저 간호사님들이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니겠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건강한 사람을 대해도 피곤하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거, 우리 뭐 집사님 산업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별 인간들 다 있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아픈 사람들만 날마다 그 가래 뽑아내고 똥오줌 받아내고, 참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들 속에 복음 들어가면은
진짜 중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이 간호사님들이나 의사들은 그리 별 그거 없어요. 왜? 뭐 시키면 되니까.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뛰는 간호사들입니다라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가서 말도 위로해주고 좀 고생이 많다. 굉장히 조라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 뭐 돈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고, 그렇죠. 병이 들고 계속 이렇게 늙고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한다.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위해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의미 있는 삶이겠냐. 또 뭐가 느껴지냐면 아프면 안 되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아프니까 다들 다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다가 김병에 소용도 없다고 다 이렇게 참 그런 막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분은 빨리 갔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저적이 건강할 때 한 영혼이라도, 건강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살리는 일에 정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아울러서 병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 물론 병 안 들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병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뭐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제대로 챙기고 뭐 운동도 시키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운동까지도 체크해가지고 내가 점검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아파트로 병원 시간 낭비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 망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갈보리산 망대잖아요. 모든 거 끝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망 권세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완전히 흑암의 망대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그 망대 이름이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이걸 말해주면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 망대를 세우라. 감람산 망대. 그렇죠. 이제 갈보리산 망대는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고 이미 끝난 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마침표가 됐다는 거. 이걸 매 순간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고. 이 감람산 망대 오늘의 응답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 내용이 뭐냐?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했던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딱 전달해 준 거거든요. 우리의 여정은 보좌의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그렇죠? 모든 것은 캠프로, 전도로, 선교로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가는 보좌의 여정, 이게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렇죠. 감람산의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여정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탁 붙들고 10가지 비밀, 반대편에 답이 있음을 찾아내고 그러지 10가지 중요한 발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흐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전도자의 중요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이 감람산의 망대. 그래 나만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만의 현장을 갖고 있는가? 이걸 딱 점검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세우라. 이건 이제 미래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갈보리산의 언약, 그렇죠. 감람산의 미션, 마가다락방의 능력,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축복, 우리의 방향입니다. 아시아의 시작,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 되고 철저히 성령 인도로 받아가야 되고 마게도냐의 전환점, 길이 막히면 그게 낙심자절할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노마가 우리의 바로 이정표로 노마가 반드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의 망대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멈춰져 있는가? 왜 길이 막혔는가? 뚫어내는 그 시간표가 뭐냐?
이 마가다락방의 망대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도 보니까 갈라디아 4장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말하노니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 로마 시대에는 그렇죠. 그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를 드리는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정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귀족층, 왕족층 같은 경우는 이 장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렇게 집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기 부인들하고 자녀들이 거의 집에, 부인들은 또 날마다 뭐하러 파티하러 다녀요 사실은.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자녀들은 누구한테 거의 맡겨져 가지고 양육이 되냐면 요 가정교사에게 맡겨, 이게 성경에서 율법교사라 이야기합니다. 가정교사에게 맡겨져 가지고 양육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복음화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밑에서부터 됐거든요. 종들, 이게 종들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도 로마인 대상을 기록했잖아요. 종들의 복음. 이게 밑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이 섬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남편에게, 그 남편이 결국 정치 모든 분야 속에 이렇게 조용히 영향을 끼친 관계로 뭐가 로마가 복음화 됐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참 엄청난 비밀들이잖아요. 비밀들. 그래서 밑에 바닥을 통해서 로마를 결국은 복음으로 완전히 살려버리는 그런 응답들 누리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클 때까지 자녀가 뭐가 우리 식으로 말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의 위치에 있을 때까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가정교사의 말을 듣고 자라야 돼 자녀들이. 그래서 참 주인은 아니지만은, 참 부모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중간에 이 가정교사, 율법교사의 영향을 받고 쭉 자라서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뭐처럼 분명히 종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따르는, 교사로 따르는 그런 위치였다가, 그렇죠. 이제 참복음,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게 하다가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안에서 종로로 하였더니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때가 참에 4장 4절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 종이 아니고, 그렇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주인공이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노예에서 자녀의 완전한 그런 위치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 주셨는데 이제 자녀의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뭐해 가면 된다. 누리면서 또 종로로 타는 심령들에게 답을 줘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해 가면 된다.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바로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갈보리산은 뭐냐, 감람산은 뭐냐, 마가 다락방의 능력, 안디옥 교회의 축복, 아시아의 시작, 마게도냐의 전환점, 로마가 우리 이정표인데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고 결국 어디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죠. 바울은 어디 지역에서? 그렇죠. 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 사업하다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정치의 바람 때문에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빈털터리로 왔는데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거죠. 거기서 만남이 딱 연결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 멀리에서 언약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가 딱 한 팀이 돼가지고, 그렇죠. 아예 브리스가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전도자 바울이 목을 내놓을 만큼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심부름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됐음을 딱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오는 모든 교회의 식주인, 전도자를 먹여 살릴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고 이유 있는 산업인들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도래마다 복음을 전하 도래마다 죽었지요.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전 로마부터 시작해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 목숨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뭐 경제는 말할 필요 없는 모든 달란트 기능까지 인생 자체를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올인해버려. 바울리에 올인한 게 아니고 전도 자를 위해서 올인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다시는 못 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 또 마지막 첫 번째 기회면서 마지막 기회면서 영원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후회함이 없는 정말로 멋진 전도자의 오늘도 삶을 펼쳐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또 확인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탄이 깔아놓은 12가지 하나님 배경을 가지고 순간순간 과거로 또 회개하게 만들고 옆으로 세게 만들고 우리의 방향을 틀게 만들고 계속해서 흔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올인하지 못하도록 괴기를 부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이 갈보리산의 망대, 이 감람산의 망대,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분명히 하나님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는 빛의 성전을 오늘도 든든히 구축해가는 복된 여정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이는 단 한 번의 기회 놓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여 인생의 답이 되는 하나님 복음을 전달해 주는 멋진 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우리 대학 그림 페스티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지만 기도로 원네스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